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렵다,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난다, 이런 비유적 표현이 너무 많아서 해석하기 어렵다 등등의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괜히 잘못 봤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뭘로 봤냐면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요한은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봤는 것을 자기가 전달한다고 글로 썼기 때문에 요한은 딱 보는 순간 몇 초 만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됐는데, 그런데 이 글로 자기가 받는 걸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전달이 이제 한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잘 됐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지금 벌써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언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것을 우리에게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뭘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런데 말로만 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 중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계시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 계시록의 이 해석을 가지고 이단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면은 이거 이단되는 거 아이가, 이런 일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경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 하나 해야 될 것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은 드러나 보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는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게 이게 계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내용을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하다가 이 요한 때에 이때는 잘 모르다가 2000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와가지고 그때 요한을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생겼다 하면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요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이 뭔 뜻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 당시에 요한도 그렇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너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나 이 네로 황제 때 이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주 예수 어서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예수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고난도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영적인 눈이 확 띄면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주님이 승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급하게 알게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알게 하려고 보여주는데, 알게 하려고 보여줬는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비유가 들어있고 숨겨져 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알게 하려고 보냈는데 알지도 못하고 막 수수께끼처럼 막 풀어야 되고 이런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도,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누구냐면 예배 시간에 이 내용을, 편지를 받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봉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회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면 읽는 자가 어떻게 제대로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는 교회에 전달되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읽으면 누구든지 그냥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지킬 거리를 분명히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연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순종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편지의 서론으로서 보내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소개하면서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자와 같은 분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흰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 말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자, 이런 모습을 한번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다 그냥 딱 포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 정말 우아한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정말 가슴에 금띠를 뗐다, 아주 멋진 그런 액세서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털과 흰 털 모양이 전체 흰 양털 같은 그런 모습이고, 눈은 불꽃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발이 번쩍번쩍이고, 그리고 음성이 정말 그냥 아주 이렇게 무서운 깨름직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맑은 이렇게 흘러가는 물소리 같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유처럼 맑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다 했는데, 7 별은 이 7 교회의 사역자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 이야기합니다. 7 교회를 쥐고, 그리고 말씀이 입에서 이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얼굴은 해같이 비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요한이 우리가 이 내용이 요거는 뭔 뜻이고 이런 뭔 뜻이, 이런 거 다 이해할 필요도 없이 보면은 요한이 구약에서 말하던 또 신약에서 말하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게
뭐 여기에 흰 양털 같은 외모가 뭔가, 머리털이 흰 털이 뭔가, 또 뭔가 긴 옷이 뭔가, 이런 걸 다 알면은 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볼 때,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 내용 보면서 막 종이를 쓰면서, 머리는 뭐 흰색인데 흰색은 뭘까? 또 뭐 옷은 긴 옷 입었는데 긴 옷은 뭘까?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도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보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누군가 주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이 보기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옷도 우아하게 입었고 가슴에 금 액세서리를 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발에 아주 빛난 모습이 있고, 입에서는 말씀의 금이 나오고, 오른쪽에 이렇게 7별을 붙들고 있고, 그런 주님의 모습이구나. 그 주님 앞에 요한이 엎드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왔는 게 아니고, 너 힘들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는 게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내가 너한테 사명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지금 박해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계시의 말씀을 빨리 요한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속히 온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로마의 대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많은 박해가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성도, 진짜 성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목적이 있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그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요한에게 계시록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는 편지글이라는 내용이 보이듯이, 그렇게 편지글의 서문처럼 요한이 누구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편지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매일 이제 한 달락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를 내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읽어가면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지침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지침 하나는, 이 새벽에 계속 오면 다 이해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교훈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무서운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무서운 내용은 전부 다가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은 전부 다가 세상의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거의 95% 다 맞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은 전부 성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